예, 고린도후서 1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저는 주제를 제가 신앙은 체험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체험으로부터. 세 번째는 그날을 바라보며. 네 번은 순종이 제일이다. 그렇게 정해봤는데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효력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종, 좀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너희의 안위와, 여기서는 구원이라는데 이거 죽은 가운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위한 것이다. 위로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도 사실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받는 위로가 너희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너희들도 고난받을 때 내가 위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 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소제목을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내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내가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어려운 때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도들에게 어려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나를 참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림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지독한 환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이끌어주고 도움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내가 믿음도 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사람이 남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나요? No. 그렇죠? 가진 자가 줄 수 있다. 받은 자가 주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이 참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 하나님을 종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 사역자의 길을 가려면 각오해야 돼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편한 길을 가서는 결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기도 요청을 했어요. 아, 우리 자녀와 손자가 있는데 정말로 놀라운 참 신앙의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거장.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큰 일꾼 되려면은 큰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추첨하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있는 건 몰랐네요. 그렇죠? 여러분 말입니다. 너무 큰 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 큰 복을 받으려면은 큰 복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본인도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큰 종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큰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 내가 받아야, 내가 체험을 해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너무 큰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은 그만큼 큰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체험으로부터 온다. 그렇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단점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면 믿음 있다고 하는데 막상 그런 분들이요. 시련과 환란이 닥치면은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나 믿음이 꽤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찾아봐도 없어. 믿음이란 거는요. 고통에서 환란 속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믿음은 공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면은 그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 받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에 심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몸 전체로 체험함으로써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체험이란 뭡니까?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은 좋은 거예요. 왜? 고난과 환란을 거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8절 9절에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점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 어려움에 닥칠 때, 상상 이상의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진리를 배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날을 바라보며. 무슨 얘기냐? 14절 보니까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예, 바로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이 중요하다. 지금보다는 마지막 그날이 중요하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자. 그거 얘기 아니겠어요? 주 예수의 날, 그날에 너희가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시철로 역증의 순례길을 가는 것은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너무 애쓸 거 없어요. 왜? 이 땅의 만족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봐도 괜찮아요. 아파도 좋아요. 고통받으면 어때요? 그날이 중요하지.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을 보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모든 걸 밀쳐버리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이뤘다는 것도 없다. 얼마나 외웠겠어요, 그가.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드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작은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아웅다웅 안 하는 게 좋아요. 손해볼까 손해보고. 그렇죠? 내일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은 약간 손해봐도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 순종이 제일이다. 1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말했죠. 순종. 여러분 순종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참 사랑하세요. 왜 순종이 필요하냐면 인간은 타고나면서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아라는 게 자아. 육적인 자아. 어릴 때부터 만들어온 자아가 순종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는 성도끼리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나를 꺾어야 되거든.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의지, 나의 취미.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땅에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경험조차 땅에 내려놓고 아멘, 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다. 예. 순종은 봉인으로부터 나온다. 봉인이란 뭐다?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냐. 즉 순종은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육적인 것을 다 꺾어놓고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죠. 즉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하다. 자, 우리가 순종하는 듯 하면서도 말이야, 저 결정적일 때는 순종이 안 돼요. 그죠? 순종은 참 복받는 비결인데 우리는 서로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 참 순종을 잘하는 분이야.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오늘은 오후 1장 신앙은 체험이다. 체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가져야, 내가 받아야 남에게 줄 수 있다. 영적인 모든 것을 내가 받자. 그래야 나눠줄 수 있다. 믿음은 체험에서 나온다. 체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체험은 곧 고난이요 환난인데 그런 걸 피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의 훈련이다. 훈련을 통과해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그냥 손해보고 말자. 왜? 멀리 바라보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렇죠? 때문에 저는 순종하자. 순종이 제일이다. 육신을 꺾는 최상의 방법은 순종인데 성령님을 따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고후 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